마태복음 12장 32절에서 3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좌우에 있는 분들 무더위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축복하시고, 네, 또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고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비전홀에서도, 네, 영화부실에서도 인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마을은 열매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중요시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을 주신 것은 큰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말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할까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태초의 말씀은 진리였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범죄 이후에 언어가 타락을 했습니다. 이 언어의 타락은 인간의 타락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많은 죄의 목록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이 바로 혀에 관한 부분이죠. 이 말에 관한, 입에 관한 부분입니다. 왜 그럴까? 말의 실수가 제일 많다라는 거죠. 말로 범죄하기가 그렇게 쉽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패역한 말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8장 13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개인의 사고와 세계관의 결과입니다. 어떻게 보면 총알하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게 있는 것이 그대로 표출이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내면, 그리고 사고방식, 가치, 지식, 경험, 심지어는 인격의 결과가 바로 말이에요. 말은 그런 의미에서 열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말이 많아요. 그리고 말이 셉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을 잘해요. 오래 믿은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격려할 줄을 잘 몰라요. 칭찬하고 인정하는 말을 제대로 잘 못합니다. 사실 저에게도 그런 면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인지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판단하게 되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을 내가 그렇게 가늠하는 것입니다. 칭찬하고 격려하는데 굉장히 인색한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천주교인들은 좀 부드러워요. 이건 아주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이혜인 수녀의 강의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말에 관한 강의였는데 고 김수환 추기경의 생전에 관한 얘기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김수환 추기경을 존경한다거나, 물론 그런 면이 있긴 있지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김수환 추기경의 생전에 항공표를 예약하고 여행을 해야 되는데 여행사에 확인을 했습니다. 여행사 직원이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그렇게 물어보길래 김수환 추기경입니다. 그랬더니
이 담당 직원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김수환 군의 표는 있는데 추기경 양의 표는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 굉장히 무식한 사람이었던 모양이에요. 그 당시가 또 신혼여행 시즌이었습니다. 여러분, 참 이게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일이잖아요. 그때 그 김수환 추기경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큰일 났네. 추기경 양이 없으면 나는 누구랑 여행을 가나,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참 여러분, 상대방의 실수를 잘 받아주고, 그리고 듣기 좋은 말을 하고, 본인도 얼마나 유쾌하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말을 잘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유가 없는 거예요. 정말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귀신 이 사람을 치유하셨는데, 그 소식을 바리새인들이 들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듣고는 예수님이 이렇게 기적을 행한 것은 바알세불의 힘을 빌은 것이다, 귀신의 왕의 힘을 빌은 것이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냥 인정하면 되잖아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마음에는 인정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추호도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의도적으로 악했습니다.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정과 악독이 말로 나와요. 저주에 가까운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한다. 성령 회방죄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 회방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선물로 주셨는데, 이 구원의 선물을 거역하고 반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성령 회방죄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성령 회방죄를 뭘로 짓는 거냐면 손이 발이 아니라는 거죠. 말로 짓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성령 회방죄를 말로 지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회방죄가 말과 연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말을 보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성령을 회복한 것은 바로 행동이 아니고 말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하고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내어 쫓았다고 말합니다. 문제는 그들의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이미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열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열매가 나오고 말이 나오죠. 말이 7번 단어 나옵니다. 그리고 열매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말과 열매가 연관이 있는 거죠. 관계가 있는 거죠. 어떤 관계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의 열매라는 것이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불치병 환자의 병을 고쳤으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와, 예수님 대단합니다. 정말 위대하십니다.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설마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인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인정하고 싶은 마음이 추호도 없었어요. 눈꼽만큼도 없었어요.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 악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내어 쫓았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삐뚤어진 거죠. 마음이 나쁜 것입니다. 마음이 악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예쁜 말을 합니다.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선한 말을 하는 거예요. 삐뚤어진 마음, 부정적인 마음, 악한 마음을 가지면은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다 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죠. 열매를 통해서 나무를 안다는 거예요. 열매가 뭡니까? 여기서 열매는 말을 가리키는 거예요. 나무는 말을 말합니다. 나무는 마음입니다. 바리새인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마음이 약했어요. 악한 마음으로 인해서 악한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5절에서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5절이 무엇입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아멘. 여러분, 간혹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악한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언어가 그 사람의 세계라는 거예요. 이걸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말이 그 사람의 한계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고주면 고든 말을 해요. 그 사람이 삐뚤어지면 삐뚤어진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이 더러우면 더러운 말을 해요. 그 사람의 마음에 음란한 것이 가득하면 음담패설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말을 하도 항상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은 그의 마음이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생각이 부정적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약한 말을 합니다.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상처 주는 말을 합니다. 항상 판단합니다.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독이 나옵니다. 욕이 나옵니다. 저주가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그렇게 악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스스로 살펴보세요. 내 마음에 무엇이 가득한가? 정말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가? 내 마음이 선한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내 마음이 겸손한가? 온유한가? 사랑이 많은가? 그 마음이 말로 나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입술의 열매를 통해서 말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의 열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내쫓다고 합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은 자신이 바로 그러한 자임을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하는 그것이 여러분의 인격이에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말을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말이 곧 그 사람의 인격의 열매라는 거예요. 인격이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의 열매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을 알고 싶으면 그 사람과 말을 해보세요. 대화를 해보세요. 금방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은 심판날에 심판의 대상까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6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는데요.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여기 무익하다라는 그 말은 공허하다라는 그 말입니다. 실제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공허한 말뿐만 아니라 유익하지 않은 뿐만 아니라 남에게 해를 끼치는 말을 종종 하지 않습니까?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을 얼마나 자주 합니까? 여기서 예수님은 심판날에 심판하시는 기준이 바로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범할 그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대 앞에 있을 때 우리는 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고 천국 가는 자들이에요. 하지만
내가 말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 그 근거로 인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기도 하고 정죄함을 당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37절에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런 의미 없이 얘기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잘 알지도 못하고 상대방을 비난하고 비방합니다. 욕을 합니다. 그리고 엉터리 같은 말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모든 말을 다 우리 하나님께서 녹음하시고 재생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 심판대 앞에서 그 녹음기를 틀 것입니다. 여러분, 그 녹음기에 나오는 소리를 들을 때 우리가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얼굴이 화끈거릴 것입니다. 주님, 나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말을 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다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격이 말로 드러나고, 그리고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언어가 심판의 기준이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은 인격의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좋은 인격을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거룩한 성품을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이 말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말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성품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성품으로 우리의 말의 열매를 드러내고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말을 통해서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까? 저는 두 가지를 적용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마음에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이 열매라는 말은 말과 열매가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열매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열매가 맺히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적어도 몇 개월, 1년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햇빛이 필요합니다. 물이 필요합니다. 자양분이 필요합니다. 거름도 줘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그 농부의 땀과 농부의 정성이 쌓여져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낸대요. 선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선한 것을 쌓아야 됩니다.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 그냥 말하는 게 아닙니다. 늘 언중유골해요. 의도가 있습니다. 자기의 저의가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술에 취해서 한 얘기도 그냥 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낸대요.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대요.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이 쌓여 있는지 그것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무의식적으로 나옵니다. 그것이 그냥 평범한 일상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전국 장로회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몇 분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봤어요. 장로님들 4,000명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들을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크게 두 부류였습니다. 한 부류는 장로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더라고요. 또 한 부류는 장로님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이건희 목사는 어디에 해당이 되겠습니까? 네, 할렐루야. 네. 저는 그렇게 설교할 때 얘기했어요. 저는 저희 아버님이 장로님이시고 장인도 장로고 오늘 그 두 분이 다 여기 와 계십니다. 그랬더니 박수를 치더라고요, 갑자기. 여러분, 장로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은요, 제가 보니까 그 마음이 드러나요. 설교를 하는데요, 그게 느껴져요.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어떤 분들은 실수도 하더라고요. 이게 애드립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 애드립은 원고에 없는 거예요. 평상시에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도 그럴진데 말은 어떻습니까?
내 평상시의 생각과 마음과 가치와 내 이념이 말로 드러납니다. 내 사상이 그대로 언어로 돌출이 됩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쌓은 것이 드러나는데 내 마음은 어떻습니까? 선하지 않아요. 내 마음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내 마음이 약해요. 여러분, 여기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을 본 부모들, 그 아내들이 있습니까? 남편들이 여러분 막 욕하고 폄하하고 그런 얘기할 때 그거 당연하다고 생각해야 돼요. 왜? 그들의 마음은 약해요. 선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동료들이 믿지 않는데 여러분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고 비난하면은요,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하세요. 여러분, 목사도 평신도도요, 인간의 마음은 악한 거예요. 내 마음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악하고 더러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쌓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말씀을 함성, 그 말씀을 제곡제곡 쌓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성령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우리는 말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숙이에요. 저는 그게 성숙이라고 생각해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니까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 것처럼 하면 저는 말의 실수를 거의 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우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부패하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놔두면 썩기 마련입니다. 냄새가 납니다. 악한 생각을 합니다. 더러운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쌓으면 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1편 1, 2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루 살면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이 내 입술에 읊조리게 되는 거죠. 내 마음에 그 말씀이 각인이 되는 거예요. 내 두뇌 속에 그 말씀이 가득한 거예요. 그것이 하루하루가 될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선한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쌓으세요. 말씀을 쌓으세요. 한 주일 동안 살면서 성경 한 번 읽지 않고 거룩한 말을 할 수 있나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쌓으세요. 또 한 가지는 말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은 열매라고 했습니다. 열매는 열어서 자기를 만족하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만족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꽃과 열매는 달라요. 여러분, 여름이 얼마나 덥습니까? 이 여름에 정말 꼭 필요한 열매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수박입니다. 수박. 여러분, 수박이 없는 여름을 상상할 수가 있나요? 저는 수박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열매를 어떻게 만들 수가 있나 늘 감사해요. 여러분, 수박이라는 열매는 자기 자신을 만족시키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사람들을 만족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시원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말이 열매입니다. 말이 열매라는 것은 내 말을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욕하는 사람들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욕합니다. 비난하는 사람들 왜 비난합니까?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성경을 말합니다. 잠언서 15장 23절,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여러분, 우리의 말로, 내 말로 상대방을 기쁘게 해야 되는 거죠. 시원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말을 제일 함부로 하는 곳이 두 군데인데 제가 보니까 가정이고 또 하나는 교회예요. 제일 함부로 말합니다. 제가 왜 그럴까?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유는 가장 편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가정이 제일 편합니다. 교회도 편합니다. 제가 그래서 교회에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을 그냥 용납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이 하는 말을 통해서 얼마나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시원하게 합니까? 여기 이제 남편들이 있는데요, 아내들이 제 경험상 제일 원하는 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원하는 게 뭐냐면 남편들이 자기를 인정해주는 말을 할 때 제일 그게 사랑으로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들은 아내를 인정을 안 해요. 그냥 소뚜껑 운전사로 생각하지. 네가 아는 게 뭐냐, 늘 그런 식으로 생각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내가 너하고 죽지 못해 산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폭력이에요. 폭력, 언어 폭력입니다. 여기 남편들이 있는데 이번 주에 제가 꼭 한 가지 부탁할게요. 연기라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뭐예요? 여보, 당신 때문에 내가 살 맛이 나네. 당신이 내게 시집 온 게 제일 큰 축복이야. 여러분, 한번 말해보시길 바랍니다. 아멘을 한 번도 안 하시네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우리 아내들,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이 얼마나 수고하는지 그 수고에 대해서 또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죠? 여기 자식들이 있는데 자식들도 부모님에 대해서 그런 말을 해야 돼요. 아빠가 뭐 해준 게 뭐야, 엄마가 나에게 해준 게 뭐야,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 금기어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철이 들면 부모의 은혜를 알아요. 최근에 우리 재원이가 그러더라고요. 아빠가 대단한지 이제 알았어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재원아, 네가 철이 들었구나. 저도 철 드니까 저희 아버지의 소중함을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여기 부모들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생각하는 게 뭐냐면 부모가 자녀의 은혜를 알아야 되겠구나. 부모가 자녀의 은혜를 알아야 돼요. 참, 예수 믿는데도 막 자녀를 함부로 하고 욕하고 때리고, 그걸 또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부모가 자녀의 은혜를 알아야 돼요. 그렇게 커주는 게 은혜예요. 그 자리에 있어주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너는 구제불능이야. 그 구제불능 누가 낳았어요 도대체? 자기가 낳고는 구제불능이래. 그럼 자기는 뭡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너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너는 잘할 수 있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인 정호승 씨가 내 인생에 힘이 되어주는 한마디라는 책을 지었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 정호승 씨가 유명한 분이잖아요. 근데 이분도 아내와 결별을 하고 이혼을 한 해 만에 하면서 그 과정이 굉장히 고통스러웠대요.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영민이라는 아들을 자기가 키워야 되는데 자기가 못 키우니까 할머니가 키워주는 거고, 그 와중에서 경제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다 겹쳐가지고 너무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답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내다가 선배 동화작가 정채봉 씨, 유명하잖아요. 그분을 만났대요. 그런데 그 정채봉 선생이 손을 꼭 잡고서 한마디를 했답니다. 호승아, 이제는 실뭉치가 풀리는 일만 남았다. 그러니 너무 힘들어하지 마라. 그 말을 듣는 순간 막혔던 그 가슴이 뻥 뚫리는 것을 경험했대. 아, 그렇구나. 실뭉치는 언제까지 뭉쳐지는 건 아니야. 뭉쳐지기만 한다면 그것은 이미 실뭉치가 아니야. 실뭉치는 어느 시점에 풀어지기 위해서 풀어져, 새로운 옷을 짜기 위해서 뭉쳐지는 거야. 그 한마디에 힘을 얻었어요. 그래서 고통스러울 때마다 실뭉치는 언젠가는 풀리는 거야. 풀리는 일만 남았다. 마음에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가정생활에서, 교회 생활에서 말로 인한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그렇게 막힌 것을 뻥 뚫리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 말로 하면 요즘 젊은이들이 사이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사이다. 그런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 뚫린 것도 막히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이 사람을 배설물, 다른 말로 하고 쌍디읒 있는데 그거 있습니다. 쌍디읒과 같은, 디귿과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사이다 같은 사람입니까? 배설물 같은 사람입니까? 막힌 것을 뚫리게 하는 사람입니까? 뚫린 것도 막히게 하는 사람입니까? 제가 보니까 말을 개발을 못해요. 이번 주에 여러분 누군가에게 사이다 같은 말을 하십시오, 그런 미션을 드리는데 어떤 말을 할지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을 개발해보세요. 누군가 한 사람에게 사이다 같은 말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주제가 무엇입니까?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말이 곧 열매라는 것입니다. 나무는 마음입니다.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는 말은 간단하게 말하면,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악합니다. 선하지 않아요.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힘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시원하게 해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어요. 성령이 그런 분 아닙니까? 여러분 성령은 생수의 강처럼 우리를 시원하게 하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9편 14절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 저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고 크게 우리 사무실에서도 또 비전으로 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